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을 해 놓으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예정이 어느 시대 어느 장소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 성취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거듭남, 구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죠. 근데 그럼 예정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당연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을 욥기 23장에도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고 자기가 작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중간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실행, 성취의 과정이 들어가는 그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며 어떤 적극적인 개입, 그렇게 하며 이것이 성취되어 가는 어떤 실행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각 사람마다 어떤 때는 부유함으로, 어떤 때는 가난함으로, 어떤 때는 아픔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주째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결국은 늘 했던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제목만 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자녀가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며 하나님의 선택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믿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봐라 임마 내가 했으니까 그러지 네가 믿은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지위를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낮은 위치로 가며 네 믿음이 너를 구원. 네가 믿기만 하면은. 근데 그 믿기만 하면은 라고 하는 그 믿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면은 하나님의 예정 성취.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갑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에베소서 2장입니다. 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났으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심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는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전부터의 작정.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심. 그러면서 그 후손들을 그 씨앗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네 조상을 사랑하신 고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아브라함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누구누구를 선택하여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와 선택과 작정과 이런 모든 것이 내가 힘이 강했다고 얘기했을 때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나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예정, 작정,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뭐가 있냐면은 모든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내려온다? 위로부터. 빛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신비로운 것은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건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신비를 우리가 다 몰라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와라. 오라. 와보라. 예수님도 말씀해요. 와보라. 와보라.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아니 선지자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것을 미리 바라본 빌립은 와서 봐라.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물동이를 두고 다니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에 가서 와서 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리스도를 모셔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다더라? 수가성 여인의 말이 아니라 자기들의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그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와보라. 어디로 와보라 그래? 성경으로 와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자기가 커서 안 와요. 또 와보라 그러는데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와보라 해놓고 밥상을 차려주고 이쁘게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혼인잔치를 초대해놓고 뭘 점검했어요? 예복 입었나 안 입었나를 점검하시는 매몰찬 하나님이에요. 아니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으면 일단 먹여놓고 조지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앉은 걸 보고 너는 예복 안 입었지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와보라.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969쪽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오라라고 부른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와보라 해가지고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뭘 얘기를 해야 돼요? 너 죄 있지? 내 거룩함 안에 들어오려면은 죄를 씻고 거룩한 존재가 돼서 들어와. 그러니까 와보라라고 해놓고 뭘 얘기를 하냐면은 혼인잔치에 초대를 해놓고 왜 예복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와보라 해놓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엠마오로 가는 길 저역자를 이제 주중에 몇 번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이상한 미소가 저게 나와요. 저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한 친구는 앞을 가면서 하고 한 친구는 옆을 가면서 그 예수의 얼굴을 막 들여다보고 막 그렇지요? 아 그래요? 하고 어떤 이런 거. 또 예수님이 신나게 뭔가를 설명하는 이 장면을 보고 야, 참 저 그림 진짜 그럴듯하게 진짜같이 그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너무 기쁩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겠다라고 하며 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야지 되는데 교회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물론 왜 죄를 졌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여기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는 세례받고 영접했습니다로 대충 끝나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와서 변론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요즘에 트럼프나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에 대해서 레드존을 넘었니 레드라인을 넘었니 안 넘었니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희한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레드라인을 딱 설정을 해놓고 이 라인을 잘 안 넘어가요. 목사들의 설교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어라 하고 여기 병원 가면은 계속해서 뭐가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줘라. 괜찮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없앴고 이것도 수술했고 이것도 찍어냈고 이렇게 얘기해 주길 바라면서 교회 와서는 왜 나를 건드려? 나는 거룩한 존재야. 여기다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이에 갈라놓은 죄악,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느냐? 아니다. 이 죄악의 담이, 이 죄악의 거리가 크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은혜로, 선물로, 거저, 그리고 값 없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가 값 없이예요. 그런데 값 없이인데 와서 사서 먹어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고 싶은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꽂히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로 값없이 거저준 이것을 거적을 하니까 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맞아. 이미 됐어라고 하는 결론에만 계속 치중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다 생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나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맞아. 나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못을 받고만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인격적으로 영접했잖아. 나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로 작정했어. 나는 영접했어. 이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혼인잔치에 초대해놓고 예복이 있어 없어? 이렇게 분명히 물어보셔요. 합당한 자를 방주 안으로 집어넣지 아무나 집어넣지를 않습니다. 디도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준 복음을 어떻게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이 방법을 쓰는데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 뭘로 나타나냐면은 전도의 미련한 것. 그러니까 이 전도가 길거리에서 찌라시 돌려주고 사람 끌어오는 전도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그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올바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없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속이의 경을 읽는 것이고 그것을 올바로 찾는 사람에게는 한마디만 얘기해도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기 전에 그 유대 헤롯 성전인가에서 한 2년 동안 갇힌 적이 있어요. 그때 총독이 누구였냐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인이었으며 또 벨릭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불러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참 착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뒤에 가면은 뭐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벨릭스가 바울에게 돈을 좀 받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바울을 계속해서 불러내서 만나서 듣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돈을 안 주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사람들이 다른 걸 자꾸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죄냐 의냐 두 가지만 딱 놓으면은 그것만 온전하게 해결. 여러분이 신 눈이 달린 나락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경상도 땅에다가 심으면 나요 안 나요? 나죠. 강원도 땅에 심으면 나요 안 나요? 다 납니다. 어딜 가든 다 살아내요. 내가 그 시 눈을 가진 나락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모으고 해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은 어디 한 군데서 편하게 있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며 계속해서 옮겨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도 내가 값없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에게 죄를 졌느냐? 이렇게 얘기하며 바울도 값없이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값없이는 내가 특별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내 사생활을 접고 복음을 위하여 애를 쓴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이 땅에는 많은 목사들이나 교회들이 이제 목사가 뭐 원로 목사가 된다든지 은퇴하든지 하게 되면은 그 값에 대해서 논란이 돼가지고 싸우고 뭐 얼마를 줘야 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내가 값없이 전함으로 너에게 죄를 졌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요 근방, 제가 태장동 어디에, 감리교 교회 아들이 부목사라 하더라고요. 아들을 잘 키워놨는데 갑자기 신학교 간다고 그래서 따귀를 때렸잖아요.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서 태장 감리교회인가를 간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들 때문에 교회 갑니다. 그러면서 얘기 나오다가 이제 저도, 그래, 나도 이제 목사입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바로 옆에 그 중부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중부교회 때문에 손해가 많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손해는 무슨 손해예요? 거기 가서 들을 사람은 거기 가서 듣는 거고, 내 말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거고, 나도 값없이 내 사생활을 버리고 퇴직을 하고 돈 벌기를 중단하고 이렇게 한 것도 내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어서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은 밥은 굶기지 않을 거다, 이냐. 육군 병장 월급이 내년에는 40만 원입니다. 그것보다도 안 되지만 기쁨으로 하는 것에 사실은 여러분과 내가 감사하고 있어야지 돼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가요 무대 봤습니다. 보셨어요? 가끔 보세요. 옛날 어떤 정서 이런 것도 좋습니다. KBS 지휘를 하는 그 악단장을 역임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옆에 아들이 앉았는데 그 아들이 나가서 또 지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악단장 자리를 아들이 물려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3대째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와갖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버지 악단장이 나에게, 이 사람은 이제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한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 그러면서 그 말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공짜로 월급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회사에 가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죠.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여기에 지휘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지휘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사례가 있든 없든 적든 많든 내가 자청하여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대로 하려고 저는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최대한도로.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했는가,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길 원했는데 그것이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말인지 다른 말인지 우리가 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지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기름이 있고 물이 있는데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섞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음 주는 중보자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중보자가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고민을 하시며, 제가 사례로 뭘 들었냐면 공인중개사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놓고 매수 하는 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저하고 잠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는 모든 죄인을 언제 사랑하셨어요? 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선악이 있느냐, 어쩌냐, 저쩌냐 이런 얘기를 쭉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 기쁘신 뜻을 무시하고 그건 말고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또 다른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을 찾는 거와 똑같다. 현재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현재의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 최고의 높은 자리에 가장 큰 권세, 만왕의 왕 이렇게 하면서 만왕의 왕보다 더 큰 왕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은 그 기쁘신 뜻이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 못하겠어 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 눈에 콩깍지 끼면은 남녀도 서로 사랑하잖아요. 장점 단점이 그거 하나 가지고 다른 걸 안 보잖아요. 하나님 기쁘신 뜻이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내가 녹아내리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라고 하는 그 꿈틀거림이 굉장히 큰 힘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나도 꿈틀하잖아 라면서 이 꿈틀을 큰 힘으로 여기는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쿵 저러쿵 하고 하지만 홍준표가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앉아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 뜻을 거스려요, 못 거슬려요? 후보 시절 같이 이야기를 할 때는 문재인 씨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그러지만 대통령이 딱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뜻을 어긋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왜 당신 마음도 그렇게 했어? 이렇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결정보다 더 큰 결정권을 가진 자를 바라는 거예요. 자, 엄마들 가끔 그러죠? 가끔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주는 대로 먹어. 네? 주는 대로 먹어. 그건 뭐예요? 너는 내가 주는 대로 먹어. 엄마가 자식에게 할 권리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할 권리는 없나요? 있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보라니까요. 내가 영원토록 저주받을 그 위치에 있는 나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에 감격하면 되는데 자꾸 나는 안 보고 옆 사람을 보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쟤도 사랑했어? 아이 저런 인간을? 그 전도연이 같이 무슨 밀양 영화 같이 에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 무섭습니다. 근데 예정을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지난주도 언뜻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내가 길 가다가 돌에 걸려갖고 넘어졌어요. 그게 하나님 예정인가요? 우리가 예정을 아무데나 적용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을 성취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어요. 섭리. 근데 이 섭리는 붙들다, 이게 섭이에요. 붙들다, 다스리다, 지키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스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이 지구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지금 개입을 해요, 안 해요? 개입해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 개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럼 세월호도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자꾸 몰아붙이는데 그 하나님의 예정을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선주가 물건을 잘못 실었다든지 뭔가 이제 비리가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훗날 뒤로 돌아봤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18세기에 뭐가 나왔냐면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야, 여기 시계가 있는데 배터리 태엽을 쫙 감아요. 옛날에 벽시계는 이렇게 돌렸잖아요. 돌려놓으면은 한 보름씩 갑니다. 하루씩 가고. 시계 배터리 지금 마트 가가지고 교환해 놓으면 며칠 가요? 한 1년 가죠? 1년 동안 가만 놔둬도 지가 알아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지구는 하나님이 섭리로 다스리고 간섭하는 게 아니고 지 맘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신론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고 나의 모든 삶에 다 개입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직접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어떤 것을 통하여든 자연과 우주 만물과 사람과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를 들어 한국교회가 부흥했다. 그럼 부흥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6.25 전쟁 없었으면 부흥했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6.25 전쟁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러면서 큰 의미로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은 하나님이 직접 행동으로 움직이시지는 않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요.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뭘로 뽑았죠? 제비 뽑았는데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거니와 그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요나가 도망갔습니다. 풍랑이 막 일었어요. 그러니까 배 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았어요. 어느 놈 때문에 그런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여리고성 아이성 전쟁 중에 뭐가 나와요? 아간이 나오죠. 전쟁기 가서 계속 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런지 또 알아보자 해갖고 또 제비를 뽑아요. 근데 그 제비가 누구에게 뽑혀요? 아간에게 뽑혀요. 희한하게도
사람이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적극적인 개입이지만 하나님이 전면에 짠 하고 등장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서 오늘 디도서 읽은 대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작정. 욥기서도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서도 보면 그 말씀을 해요. 욥기서 23장입니다. 13절입니다. 784쪽입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지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13절, 14절 함께 읽읍시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내가 하고자 하면은 다른 박질도 아니요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뭘 먼저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자, 유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에서는 미워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사랑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파적 아니냐, 하나님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 아니냐, 이런 개념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나무 중에 한 개를 먹었습니다. 먹으니까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죠. 자, 그럼 죄인이 가는 길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원망하든 아니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 종착역은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영원한 형벌, 지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안에 야곱하고 에서하고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요 안에 야곱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1번, 2번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기라고 하는 개념이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기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버려진 존재 중에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사랑했다 라고 하는 것이지 에서를 미워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슈퍼에 가서 라면 어떤 거 골라옵니까? 라면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왜 여러분은 그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왜 무시를 해요? 저도 사탕 사오면은 쭉 봅니다. 아, 이왕이면은 그 일본 사탕 한번 먹어볼까? 일본 거 같잖아요. 목이 좀 칼칼하니까 목캔디 좀 사다 놓을까? 정하는 바가, 뜻한 바가 있는 거예요. 에서도 유기된 자였고, 야곱도 유기된 자였어요. 저도 유기된 자였고, 여기 계신 분 100% 다 유기된 자 중에, 그 중에 누구를 선택하여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태풍 해일이 일어요. 바다에 빠졌습니다. 배가 파손됐습니다. 자, 100명이 빠졌어요. 식구가 놀러 갔는데, 자, 한인삼 식구가 놀러 갔어요. 다른 사람 여럿이 있습니다. 진해 가서 만난 여러 사람하고 배에 빠져서 빠져나왔습니다. 누구 걱정해요? 내가 빠져나왔어요. 내 딸 둘이 있어. 옆에 없어. 그럼 누굴 걱정해? 자기 딸 걱정하잖아요. 그것만 걱정하라는 거예요. 남 모르는 사람도 괜히 걱정해가면서 육이니 사랑이니 하나님이 뭐 왜 그따우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알고 그리고 그럼 내 딸은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세월호가 자기 자식이 아니면은 누가 가서 그 마음에 안타까움은 같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가끔 공감과 동정의 차이를 헷갈려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일이 내 일인 것으로 착각을 하며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정당한 이성으로 네가 어떤 존재인가? 유기가 도대체 뭔가? 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미움받은 존재로 100% 다 돼 있는 그 중에 야곱만 꺼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나와서는 신기하게도 에서는 장자권을 거부하는 자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 원인 근거가 누구에게 있게 만들어요? 본인 자신에게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유구무원이 돼. 네가 나 싫다고 했잖아. 성경에는 뭐라고 믿는 자마다 그래 나한테 매달려라 와라 오라 와보라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 싫어했잖아.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저 장자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보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어떤 장사같이 그게 딱 보이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그걸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인데 그 실행 과정이 참으로 신묘막측하여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전도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걸로 이렇게 하며 바울 또 기타 등등 많은 이 땅에 어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담 안에서 범죄한 아담 이 죄를 누가 진 거예요? 요걸 따먹은 건 누가 따먹은 거예요? 아담이 따먹은 거예요. 그죠? 이제 하와가 먼저 먹었죠. 그럼 하와 때문에 이렇게 말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담이 대표성을 놓고 본 거예요. 아담이 처음 인간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아담이 대표성으로 아담에게 그걸 줬는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와는 저 사탄 저놈이 그러니까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누구 핑계를 냈어요? 여자 핑계를 냈죠. 당신이 준 저 여자가 아담이 여기 있으면서 누구 핑계를 줬냐면 하와를 가리키면서 사실은 누구를 당신이 줬잖아 그 여자를 당신이 안 줬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화살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돌려요. 영화 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오래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이제 그 연인인가 그래요. 그 주인공 연인이 이제 오랑캐에게 마지막 순간에 딱 잡혀가지고 칼을 요 뒤에서 딱 거의 일치하게 딱 숨고 목에다 칼을 딱 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쏘면은 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활을 쏘면 누가 맞아요? 자기 연인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활을 쏴요. 근데 이 활이 명수입니다. 이성계는 날아가는 기록이 눈을 7개 맞췄다, 9개 맞췄다, 막 꿰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활을 쫙 쐈는데 활이 이렇게 쫙 날아가다가 그 사람 목 있는 데서 싹 돌아가지고 뒷놈을 딱 찔러버려요. 자기 연인은 살리고. 이걸 보면서 인간이 기술도 참 좋다. 전부 핑계를 누구에게 대요? 자기에게 대질 않아요. 에덴에서 여기 나무가 도구로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따먹은 아담, 여기서 나온 아담 김씨, 결국은 아담 안에 있는 아담 나를 보고 나를 탓해야지 되는데 나를 탓하지 아니하고 당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기록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불경보다 늦게 기록됐잖아. 그럼 불경 만들었던 그 사람들은 아담이 우선 아니에요? 결국은 다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근본 생각이 다 죽음이 뭔가 이거 안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원인을 돌리지 아니하고 다른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육이 되어 있지만 아담 육이 그리고 야곱도 육이 되어 있지만 그 육이 된 것 안에서 내가 너를 택하였어라고 하는 그 택함에 감격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자, 둘 다 지금 졸고 있습니다. 덜 졸고 있는 학생을 내가 선택해서 서울 S대에 내가 무조건 입학시키기로 했어. 만약 이렇게 했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졸다가 깨가지고 죄인인 내가 깜짝 놀라서 그럼 왜 제안을 안 했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서울대학교 인원이 확정돼 있는데 내가 들어가면 감사해. 미안하다 나 간다. 에? 너는 상지대 저 원주 S대 가라. 나는 서울 S대 갈게. 이렇게 하고 나중에 See you at the top 이러면서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자꾸 딴죽거리를 걸어갖고 하나님 앞에 육이 되는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찾아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심판자가 되지 말라. 계속해서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하와도 심판자가 되고 죄 때문에 핑계, 변명, 회피 전부 여기에 지금 다 말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버리면은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이 뭐예요? 날 먼저 사랑했네. 날 먼저 사랑했네. 그가 먼저 사랑해야 돼. 요한일서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근데 우리가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쟁취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줬다라고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은 뭐예요? 신앙. 우리가 냉철하게 신앙이란 단어를 한번 따져봅시다. 신앙. 교회당 다니는 게 신앙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나승입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게 신앙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신앙이 열심히 하는 걸로 열심히 하면 좋죠. 열심히 또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지 이 땅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로 서야지. 내가 내 자식이 물에 빠졌는데 내가 헤엄칠 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 구하러 들어갔다 둘 다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먼저 강하게 되면은 들어가서 끄집어내잖아요. 안 되면 내가 밧줄을 던지고 한다든지. 그 모습을 내가 먼저 갖춰야지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하지만 그것 안에서 내가 먼저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예정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게 우리에게 전도라든지 기타 여러 환경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행위, 그 지렁이가 꿈틀거린다 하여 그 꿈틀거림의 힘,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행위, 내 자신의 능력 이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게 은혜니까 선물이다. 선물로 준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예정이다. 근데 예정을 이루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갖고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뭘 먼저 깨달아요? 죄를 깨닫거든. 그러니까 죄를 깨닫거든이라고 해서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끝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뭘 해줘야 돼요?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단어의 레드라인을 정해놓고 거기를 안 넘어가는 거야. 인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아니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옆에 교회 가면 되지? 거기는 여기보다 뭐 더 시설도 좋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겁내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겁내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작정을 많이 했어요. 내 혼자 하면 어떠리? 내 혼자 설교하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또 깊이 다가오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렸다고 받는 거냐?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너희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니라. 근데 그 재물을 돈으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재물 많은 청년을 또 생각해 보세요. 그 재물 많은 청년은 갖고 있는 그 바리새인 청년 안에 갖고 있는 지위, 명예, 학식, 능력, 어떤 그 행위의 열심, 깨끗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것 인정하면은 신앙이 저절로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눈꽃만큼이라도 내가 뭘 기여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이 아닌 종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 안에서의 또한 열심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열심인 걸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로마서 10장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바울을 통해서 율법을 줬는데 바울이 그걸 말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래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의 의로움으로 의로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바울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율법의 의를 행하는 자는 율법의 의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산다는 영생의 삶일까요? 아니에요. 영생의 삶이 아니라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 얘기예요.
네가 율법이 이르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는 줄을 모르느냐? 유대인도 믿음으로, 할례자도 믿음으로. 그런데 네가 율법의 의로움을 그렇게 자랑하냐? 그러면 그 율법의 의로 한번 살아봐라. 율법의 의를 내세우는 자는 율법의 의로 살리라. 그러면서 바로 뒤에 다음 절에 믿음으로 난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어떤 지성인을 양성하는 양성소가 되기도 하고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떤 이런 것들로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라 와보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다라고 하는 그걸 벗어나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끝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년 내내 제일 연장자였지만은 양복을 딱 입고 넥타이를 메고 제일 앞자리에 여기 딱 한나는 교수님이 교수님 같은 교수님이 앉아갖고 지금 내가 근데 우리 고신 교단에 엊그저께 이제 회의를 잠깐 했어요. 강원 노예가 이제 새로 생기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예전에 고신이었다가 이게 이제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두 개로 갈라졌어요. 고신은 그냥 고신으로 가고 여기에 고려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려파 해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새벽 기도도 양복을 입고 가요. 근데 이 양반들이 여기를 딱 보면 새벽 기도에 쓰리빠를 신고 오는 거야. 신학교를 가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이 둘이 이제 합칩니다. 10월 달부터. 엊그제 이제 예비 회의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강원시장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시찰회 할 때마다 부부 동반을 했어요. 근데 이쪽에서 한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매달 교역자 회의를 하자. 매달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이 본래 자기들 본연의 모습을 못 버리고 그걸 딱 넣자. 근데 그러면서 당신들이 부부끼리 모였으니까 매월 1회 모이는데 이것 1번 이것까지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가칭 통과가 된 거예요. 여기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닌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갖고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죠. 이거 부부 야유회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게 인원이 몇 명 안 됐을 때는 괜찮은데 그것도 분기에 한 번 우리가 그 시찰회 하니까 1년에 2번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 말고 이렇게 매달 하면은 이게 부부 야유회밖에 안 된다. 교역자 회의답게 정확하게 그것만 하자. 정 이게 섭섭하면은 1년에 2번만 하자. 그 2번도 식사는 하되 헛소리 말고 우리가 좀 다른 방향으로 하자. 문자를 보냈더만은 여기 계시던 한 분이 적극적으로 호응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장이 왔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나는 고신이야, 우리는 뭐 순교신앙이야, 이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라, 와보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거기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데, 율법을 다 100% 다 지키면은, 아니, 지켰다고 가정합시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10,000가지로 되는데 한 가지라도 다 못 지킨 게 되죠.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근데 뭐 하지 마라를 안 하면은, 못했으면은 이거 한 것도 제가 범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100% 지켰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어요. 완벽하게. 자, 이 사람은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예? 왜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왜 못 가냐면은 이거는 이미 죄가 들어온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깨끗하다 한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닌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배를 원하는데 사과나무 10,000그루를 심어놔도 내 입맛에는 아닌 거예요. 내가 사과를 10박스를 사갖고 우리 아들놈 집에 보내잖아요.
그럼 아들은 이별 안 돼. 희한하게 사과를 먹으면 입술에서 뭐가 막 부르터요. 그 배는 먹어. 그 애한테는 아닌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미 뭐가 돼 있어요? 죄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율법의 의로는 온전했던 자다라고 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 뭐예요? 율법 중에서 제가 뭘 얘기한 거예요?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얘기했죠. 죄의를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죠.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죄인의 죽음이에요. 죄인의 죽음. 그런데 맞아. 율법으로 보니까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죄인의 죽음을 해야 돼. 죄값을 치러야지 돼. 해갖고 지가 죽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못 살아나잖아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삶.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방법대로 하라고 한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가 해주는 걸 하는 거지. 은혜의 선물이지 거저지. 네 방법대로 말고 내 방법대로. 이게 하나님이 정해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식이 있으면 그 전에 뭘 보낸다고 그래요? 예복, 손님에게 예복을 미리 보낸다고. 초대장을 미리 보내잖아요. 장동건이 결혼식 하죠. 요번에 무슨 배우 둘이 구남도 나온 무슨 그 배우 송승 커플. 자, 그럼 송승 커플이 결혼한다고 그럽시다. 송승 커플이 이번에는 한 친구는 강원도 밀밭에서 했으니까 저기 녹차밭에서 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가면 들여보내요, 안 보내요? 그 사람들이 경호원돈 다 쓰고 초대장 있는 자, 비표 있는 자를 보내는 거예요. 초대장도 인쇄된 것 말고 인쇄해서 사인은 자기가 잉크로 직접 했다든지 딱 보고 표가 날 수 있도록. 하물며 세상에 요거만한 그 TV 탤런트 영화배우 조금 이름이 있다고 공인이라고 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권세를 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죄값으로 죽겠습니다라고 하고 자기가 죽은 거는 뭐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거두어 가시기 전에 자진 반납하는 놈 하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보는 거예요. 자진 반납? 그건 하나님이 내가 거두어 간다 그랬는데 왜 네가 자진 반납하니? 네가 내 권세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정신적인 어떤 질환, 의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야 되지만 성경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팩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죄값만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처리하면은, 자식 나면은 은수저든 금수저든 다 지먹을 거 갖고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 백성이 된 나를 함부로 나누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내 뒤에서 호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지라도 호위하며 지켜본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서 그 고생을 했지만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섭리로 그냥 바라보고 지키면서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감옥에 안 보내야죠. 사람들은 그 논리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큰 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쉽습니다. 이게 이제 백종원이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하라고 그러면 충청도 버전으로 복음 쉽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죄인이죠? 이렇게 되는, 죄인이죠? 그럼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누구하고 함께 죽어야 돼요? 살아날 수 있는 분 예수 안에서. 단, 네가 내 죄를 알렸다라고 하는 그 죄값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냐 아니냐 이것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함께 살리면서 에베소서 2장에는 뭐라고 해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혀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은 그 자리를 우리의 영과 몸이 합치는 그 과정을 넘어가는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죽음도 기쁘게 죽을 수 있죠. 물론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뭘 해야지 돼요?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생각을 해야지 돼.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것 아니고, 내 생각, 계획 이런 거 아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 한 가지를 우리가 잡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게 생각을 했는가 한번 봐보세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푸틴하고 회의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푸틴 가서 뭐 좀 얻어 오려고 그랬더니 그냥 얘기만 나누고 그냥 온 것 같아요. 푸틴이 하는 말이, 풀 뿌리를 뽑아 먹어도 풀잎을 뜯어 먹어도 김정은이는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동아일보 사설에 그들이 핵을 성공한 이유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한 놈만 팼다. 이렇게. 권투 시합할 때 한 군데만 계속 때리는 거예요. 옆구리면 옆구리, 그 UFC 이런 데 보면 종아리 걷어차면 종아리만 계속 걷어차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딱 넘어지죠. 마찬가지로 밥은 굶어도 아버지, 할아버지 그걸 이해해갖고 그거 한 놈을만 팠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여기다 적용하니까 내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머리다 생각했어요. 조금 잘한 거 있으면 자기 자랑만 했지. 물론 자기 자랑 안 하고 살 수 없죠. 그런 기쁨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죄에 대한 근본 개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매달려야지 됩니다. 거기를 계속해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초의 법이 뭐예요? 최초의 법. 최초의 법. 이 세상 최초의 법. 정답을 너무 일찍 말씀하셔서.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걸 끄집어내요. 그러다가 함무라비 법전보다 우르나무 법전이 300년 앞섰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고조 8선인가 8전인가가 먼저 있다라고 하며 세 가지 법이 먼저 있다. 그러니까 BC 2330 몇 년이니까, 그죠? 이제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누구에게 먼저 있어요? 아담에게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조선의 8조법, 함무라비, 우르나무 이걸 떠나가지고, 이거는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세상이 쭉 시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최초의 법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게 이 세상 최초의 법이에요. 이걸 어기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기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담, 가인 나와가지고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고조선의 8주법 1번이 뭐냐?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남의 물건을 뺏으면 뭐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것들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뒤이어서 뭐가 나와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왔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꾀지지하게 오니까, 흠모하는 것이 없이 오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예수를 포장을 해서 멋지게 만들어갖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뭐하고를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당에 발을 들여놓았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을 영접한 거야. 거기다 세례까지 받았으니, 이렇게 하며 그들을 신자로 만들긴 만드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곰곰이 따져봐야지 돼요. 그래서 왜 내가 신앙을, 왜 내가 성도라, 왜 내가 어떻게 성도라 불림을 받게 됐는가 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계속 던져야지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 마지막의 승자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질문법 같은 거 봐보세요. 소크라테스는 딱 사람들하고 대담을 할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만을 아는 존재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시작을 해요. 그래 놓고 사람들이 한두 마디 얘기하면 그 중에서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질문을 던져요. 질문하면은 세 번째, 네 번째 가다 보면은 앞에서 질문해서 대답했던 거 틀리고 이거하고 틀려요. 근데 너는 왜 틀리게 대답을 했니? 그럼 잘못이지? 이렇게 하면 질문을 해가지고 지가 이기는 방법을 택해요.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도 계속해서 물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 그러면서 초점을 어디로 몰고 가요? 아담에게로 몰고 가는, 아담 안에 있는 아담 너를 봐라 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건 누가 명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입니다. 법치국가입니다.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의견을 수렴해서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법이 내가 만약에 살인했으면 즉각 사형하도록 법을 제정했겠어요? 아니죠. 자기에게 적용이 좀 덜 되도록. 우리나라 무슨 사건 같은 거 봐보세요. 이 사람은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리미터를 딱 만들어 놓고 자기에게 설령 내가 실수를 해도 잘못해도 그것에 코가 걸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걸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얘기하는 것 뭐예요? 죄. 죄 깨닫고 1번. 죄를 해결하는 방법. 그죠? 죄를 해결하면은 그다음에는 성도의 삶이에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진짜 땀 흘려 돈 벌고 열심히 해서 있으면 누려요. 이 땅에 있는 건. 이왕이면 돈 벌어갖고 비행기 1등석 타세요. 그러다가 취소하지 말고 가기 싫으면 저한테 한번 양보하든지. 누릴 수 있는 건 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그런 걸 안 하는 걸로 자꾸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없이 부자 되면 예수 믿는 걸로 출석 잘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면은 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부에 나온 어떤 소책자도 새벽기도를 30몇 년 동안 고등학교 국민학교 때부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지금 나를 이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는 논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 죽어 이걸 얘기를 했고 율법은 죄를 깨닫고 해결하는 방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짐승, 희생제사 드리는데 죄를 깨달은 자가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의 머리에다가 뭘 한다고 그랬어요? 안수한다 그랬죠. 이걸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주전자를 갖고 덤벼 들은 거예요. 근데 주전자가 이게 별로 이해가 안 됐는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이렇게 놓고 내가 어디로 들어가요? 희생제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짐승을 죽여요. 짐승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돼요? 나의 죽음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경만큼 쉬운 게 없어요. 쉽죠? 그죠? 성경 쉬워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성경의 역사, 바울이 또 어떤 말을 또 했는가 이런저런 거를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는 거지. 우리가 마태복음은 무슨 책임이다 이걸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연구하려면은 거듭남 무시하고 아니 무신론 목사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전에 미국의 유명한 무디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이 무디라고 하는 목사가 성경을 뭐라고 딱 정의를 했냐면은 기독교는 무디 아주 이 말이 아주 지극히 정상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기독교를 정의하면은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하고 자기 생각을 딱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이다. 기독교의 성취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성취의 실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연합의 실현이 기독교의 성취다. 믿음의 성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합 칭의 이 이론만 강조하면은 신학 박사가 되는 거고, 실현, 성취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중하면은 몰입하면 체험을 강조하면은 뭐가 돼요? 이 신비주의, 열광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서 진짜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했는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왜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이 어떤 과정을
성취. 유기는 무엇인가? 유기는 야곱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유기된 자였어요. 모세도 유기된 자예요. 아브라함도 유기된 자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빼가지고 내가 너를 유기된 자 중에 누구누구를 찍어놨는데 그들을 끄집어내와. 그 책임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리고 너가 죽으면 그걸 네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그 후손들이 이 땅에 퍼져서 그 역할을 하도록.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가 있는 자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나는 아담 안에 있던 아담이야. 그렇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전도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 연합이라고 하는 거 중간 안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중보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그래서 다음 주는 중보자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죠. 중보자를 공인중개사, 복덕방 이거하고 기준으로 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중개하는 사람 세 입장을 나놓고 중보자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한번 그 생각. 물건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의 특징. 아니면은 물건을 살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 가장 좋은 방법은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1원도 안 깎아줘. 부자야. 그러니까 손해볼 일이 없어. 안 팔려면 1년, 2년 기다리면 돼. 물건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저걸 안 사면 안 돼. 언젠가 이 사람 이전에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 다락을 올라가면 뭐가 숨겨져 있다는 말이 있던데 그러면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할 때 물건을 내놓은 사람,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 이 중개자, 이 세 개의 입장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면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